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장원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이 시간 간구하면서 잠깐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장원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드보라 찬양대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며 나갑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장원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장원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과 가을 사경회 등 하반기 교회의 모든 사역을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되고 헌신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앞서 행하되 바르게 하시며 이 죽어가는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영아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 되는 교육부서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장원규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축복하시며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드림 찬양팀과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기도, 성경 봉독 더 잘 섬겨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일본의 요즘 그 태풍 또 지진 때문에 피해가 많죠. 오사카 지역 또 일본 전체가 지난번에 태풍 제비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는 아주 강한 지진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기 서울에 송파구 천호동 이쪽에 강동지방회에서 교직자 수련회를 그쪽으로 갔다가 바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지진이 나서 한 80여 명이 한 3일 동안 발이 묶여 있다가 겨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주 피부로 또 실감을 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일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잘 극복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분들 또는 목회자들, 우리 한국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또 일본 목사님들, 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설교해 주실 장원규 목사님, 우리 교회 일본 사역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늘 동역하는 아주 귀한 교회인데, 우리 장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본 로고스 라이프 교회, 그리고 야마구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리빙 라이프 교회, 또 우리 저쪽에 장우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또 교회, 그리고 일본의 니가타 신학교, 거기가 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쪽으로 한 4시간 정도 차 가면 3시간 반 정도 가면 니가타 신학교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일본 목사님이시고 또 학장이신 나카무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거기에 박창수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일본 열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1억 3천만 일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풍과 지진,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본 정부나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이런저런 복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거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 목회자들, 또 일본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또 일본 땅 일본 열도를 품고 가슴에 깊이 기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리빙 라이프 야마구치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또 그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우영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가타 신학교 나카무라 목사님과 그 신학교 또는 목양하시는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박창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일본 열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장원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우리 교회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하는 각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또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에 늘 흔들리는 땅이지만 강건하게 잘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대단히 척박한 땅이고 어려운 땅이지만 늘 주의 은혜를 힘입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참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홋카이도 지역에 6.7 대단한 지진입니다. 한국 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지진인데, 이번에 우리 강동 지방에 우리 목회자들 수련회차 갔다가 새벽 3시에, 그날 돌아오는 날인데 새벽 3시에 그렇게 흔들렸으니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정전까지 일어났으니까, 아주 암흑이 됐으니까 대단히 크게 놀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동경에 있는 줄 알고 강동 지방의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전화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그러더니 동경으로 좀 빼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인원은 80명인데 제가 그래서 동경하고 홋카이도 삿포로의 거리는 서울 오는 거리보다 더 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 제 감을 잡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들 놀랐었지만, 그래도 일본이 여러 가지 늘 흔들리는 땅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잘 견디고 있었고, 거기 또 대피 피난소에 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일본은 모든 부분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으니까 공항도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토요일날 오전에 비행기표가 마련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교단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주셔서 또 안전하게 우리 강동 지방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또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늘 일본 땅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상청에 나타난 보고에 의하면 매일마다 1도 이상, 1도 정도는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서 땅이 늘 흔들리고 있는 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일본 땅은 분명 빨리 구원받아야 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저희들이야 일제 점령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또 일본 영혼들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들이고, 그곳에 또한 일본 땅에는 8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또 순교의 역사가 공식적인 인원만 30만 명이 넘는 순교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어느 곳에도 그만한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은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그 신원하는 그들의 그 영혼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요. 그런데 그 땅은 마치 지금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끄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일본의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일본 교회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고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해야 될 그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본 이 교회와 일본 땅을 회복시키는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락 선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교팀을 보내서 함께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되심을 선포하는 이런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흡족하고 기뻐하실 귀한 일들입니다. 이들을 늘 지속적으로 일본 땅을 품고 깊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군가 끊임없는 중보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땅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저희들이 선교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선교의 개념은
보통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드시 그것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선교학적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화율이 3%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선교를 해야 될 중요한 복음을 들고 들어갈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잘 살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0.3%도 안 되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 나라인 것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나라인 것이죠. 특히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구제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일본 땅은 여기 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결코 물질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사단이 국가 시스템으로 묶어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자라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본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와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하나가 뭐냐면 예배 사역입니다.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인간의 창조자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 땅에서 함께 교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서서 함께 저희 교회와 동역해 나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늘 후방에서 우리 지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신 덕에 늘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잘 견뎌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본 선교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해외 선교를 감당했다가 5년 전에 있었던 3.11 대지진 때문에 한 성도들이 반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런 가운데 좀 활발하게 진행됐던 선교가 잠시 중단이 된 상황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선교를 감당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마침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너희들이 앞으로 7교회를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가지고 일본 제가 있어 보니까 중요한 사역이 네트워크 사역이더라고요. 교회와 교회를 계속 연결이 돼서 함께 중보하며 세워주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한 교회당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 어려울 때 저희 가정 내 식구가 한 달에 한 3만 행 정도니까 밥 한 쌀 사다 놓고 기본적인 반찬 갖다 놓고 내 식구가 한 달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 정도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나가면 그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 달 먹거리가 구성이 되니까 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더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설득했더니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2년 전에 7교회를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작년에는 또 2교회를 더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9개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오는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목생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역의 중심은 말씀 삶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작동되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그들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이루기 때문에 일본 땅에도 무엇보다도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사역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말씀 삶 운동을 잘 펼쳐가면서 8천여 교회가 있지만 건강하게 또한 자립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8천여 교회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목회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담당할 때 그 8천여 교회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역들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로고스라이프 교회가 일본에서 그런 네트워크 사역들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확장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사 운동이 일본 땅에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8천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이 일본도 계속 그렇게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분명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의 모습들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너희들이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죠. 보통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말세라는 이 표현들은,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약과 구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66권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과거 완료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미래 지향으로 하나 남겨진 유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 바로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해야 됨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결국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심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인데, 하나는 노아와 롯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러분들 또한 이 마지막 때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기에 다시 한번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노아의 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를 주목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을 만든 중요한 그런 인물로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주님께서 여기에 이 노아에 대한 삶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당시,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오늘 여러분들 잠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제약된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한다, 이 번성한다라는 이 뜻은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숫자적인, 많은 숫자적인 번성의 의미가 이게 아니라 커진다라는, 스스로 높여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또한 더 원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커질 때, 그때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냐면, 그때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함이 무엇인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영위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번성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잘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었던 것이고, 오늘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적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는 그 악함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해 주는 그 악함의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은 재료로, 흙이란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넣어가신 거예요. 이 영을 히브리 말로 퓨마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퓨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고 영에 따라 삶을 살 때만이 바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실 때 육신과 더불어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은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나 노세 때나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악함이 어땠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지고 사고 팔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집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노아의 때는, 노세 때는 그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지금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든 노세 시대 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될 그들이 그 영적인 삶은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육을 따라 행하는 삶에 집중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세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모습이었으며,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다시 노아의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었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고, 또한 그것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심판하여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또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주목한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함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인물로 또한 그를 택하셨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한마디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자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삶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한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그 단서가 이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세세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그 치수부터 또 재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거기에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노아가 그대로 배를 만들도록 말씀을 한 거지요.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코페르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삼나무. 여러분들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에 썩지 않는 나무 있지요. 바로 이 나무를 보통 코페르 나무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코페르 나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써져 있는 본을 보면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똑같은 코페르 나무든 삼나무든 그 나무에게 이 테바를 붙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코페르 나무로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세 곳만 딱 이 테바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린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요베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그 배에 나와서 그래서 나일강에 떨어 보내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게 하셨을 때 법궤 또한 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법궤도 또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에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노아 방주 보면 여러분들 이 노아 방주의 치수대로 배를 만들면 운동자 3배 정도 크기로 만들어진 배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3층짜리의 배입니다. 세월호가 한 6,000톤급인데 이 배는 36,000톤급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배를 만들어진 것이죠. 보통 우리는 노아 방주니까 그 큰 배를 보통 연상하고 큰 배에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구나. 그렇다면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갈대 상자는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테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여러분들 노아 방주는 알겠지만 쭉 어떤 치수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될지를 쭉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배가 다 완성된 이후에 배는 분명 앞으로 가야 할 추진 장치가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머물면 그곳에서 오래 정착될 수 있도록 닻을 만들어야 됩니다. 돛이 있어야 되고 닻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를 만들라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가는 방향도 결정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결정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대상자도 알다시피 요베개가 거기다가 조그만 그 배에다가 모세를 눕혀놓고 보내면서
모세가 운전하도록 거기에 뭐 방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디에 멈춰서 닷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거기 배는 아무것도 없는 배입니다. 추진창주도 멈춰야 될 닷도 없는 그런 배인 거지요. 여러분들 갈대 상자도 왜 태바라 붙여져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이 모든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그의 어머님 요베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바로 모세를 실어서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손을 쓸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아이를 살려내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세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40년에 마치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 너희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한 가지 중요한 너희들의 실행이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법궤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떤 시기냐면 우기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여호수아에 보면 3장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막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움직인다고 법궤를 따라서 다 나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믿음의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할 준비들을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그 흘러넘쳤던 그 어마어마한 물결을 일으켰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테바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들이 어떤 의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로 주신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머물러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손에 다 위탁하고 맡기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당시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노아 당시에 방주를 짓는 일은 그 당시 비도 내린 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7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잘 지었기 때문에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자, 이렇게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한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또 자손들이 번성하여 오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좀 더 바른 목회의 길을 걸으라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사 되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중요한 인생에 훈련을 시켰던 장소가 저는 러시아였습니다. 92년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당시 러시아가 막 문을 열렸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러죠. 그때 제가 교단 선교사 파송으로 러시아로 지역을 갔는데 6가정이 파송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선발이 돼서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정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역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급히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땅을 밟았던 것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고 다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아침 묵상을 끝나고 저랑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놔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새우깡이 먹고 싶대요. 새우깡. 제가 기도 제목이니까 받아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그 새벽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새우깡을 먹고 싶답니다. 하나님께서 입맛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그 미국에서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가끔 만나서 교제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저희들이 모스크바 갔다 오면서 바나나를 한 박스 사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바나나도 먹고 같이 교제 좀 하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사모님 만들어주신 점심 맛있게 먹고 또 바나나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네오와 저희 네오가 앉아서 이렇게 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떡 일어나시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새우깡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모스크바에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선물이라고 새우깡 한 박스를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더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그 새우깡은 사모님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새우깡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직장 때문에 와서 모스크바에서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미국에 있다가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언니에게 갖다 줄 선물이라면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을까. 뭐 김치를 한 박스 갖다 준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동생분이 서울에 있을 때 언니를 뭘 사다 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부른 데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새우깡이 머리에 떡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새우깡을 한 박스 사갖고 이제 뭐 다른 선물도 가져왔겠지요. 근데 그 새우깡 한 박스를 가져와서 그래서 언니에게 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요? 한 여인, 당신의 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져서 선교를 하며 거기서 임신하여서 대단히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작은 시름과 같은 하나님 새우깡 먹고 싶어요 하는 그 아주 보잘것 없는 그 단순한 그 기도,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하시고 역사에 가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한번 걸어봐도 되겠다. 저는 그 인생, 그 사건이요, 제 목회 길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보다 이 간증이 저에게 더 깊이 와닿아요. 저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일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뢰를 갖게 한 중요한 계기였어요.
저는 그 계기 때문에 제가 일본 땅에 갔을 때도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가라 하셨을 때 저는 저희 집안적으로도 일본 땅이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순사에게 붙들렸거든요. 근데 그 계기 때문에 저희 외할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여셨을 때 저는 기꺼이 순종하고 나갔어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멤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교회 돈 한 푼 지원받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뭔가 목숨을 걸고 그 현장을 좀 지켜주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교회들이 서로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시작하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단을 내리고 제가 한국교회 단 한 푼 선교 지원비를 받지 않고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이 몇 푼을 만들어주든지 저한테 사례비로 생활비로 주는 것 그거 가지고 저는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늘 신뢰해왔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일본 땅에 던져졌을 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채워주셨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셨고 역사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일본 땅 안에서 삶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고 계속 그것은 진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내 인생을 전부로 맡겨나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노아처럼 정말 태바의 인생으로 살아서 내 인생 전부를 그분 손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놀라운 삶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일들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맞을 준비를 철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주를 짓는 삶인 것이지요. 영적인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방주를 짓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증거와 또한 그 복음 증거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산꼭대기에다 그 방주를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아가 다 미쳤다고 실성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한마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산꼭대기에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사람들 다 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곧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방주 자체가 오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나 나나 뭐 다를 것 없네. 오늘 우리 그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우리 삶과 다르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이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럼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같이 이 시대에 바로 영적인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성나 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말로는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외쳐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 곧 이루시게 될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곧 오시옵소서. 늘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여서 주님의 신랑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강 성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향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 묶이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내 삶 전체가 늘 세상과 더불어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삶 그 자체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 복음의 귀한 일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락 성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376장 말씀 기억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참 정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우리 새옥강 사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영경 사모님 어디 앉아 계세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어디 쪽에? 네, 박수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76장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부르겠습니다. 하늘 양식
항상 찬송드리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번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또 하늘 양식을 늘 먹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겁이 없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저 마지막 주님 품에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널 대로 비유되는 그때에 겁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인생 떠날 때 다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찬송 부르며 승리의 개선가 부르며 이 세상 마지막 시기 걸어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의 재림 고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쉽지 않은 교회 상황일 텐데 그렇게 9개의 교회를 더 선교적으로 도우며 실천하는 귀한 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찬송으로 고백한 이 귀한 찬송의 기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나그네와 같고 이 세상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며 하늘의 양식 먹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굳게 잡고 늘 이 소명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인생 다 가도록, 그리고 삶의 마지막이 닥치면 다 겁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 끝날 찬송 부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 귀한 교회 공동체의 네트워크 사역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며 주의 손 꼭 붙잡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게 하옵소서.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교회와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9개 선교적인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오사카에 세운 교회를 축복하시며 또 동역하는 모든 일본인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